네, 강성 목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걸 저한테 뭐 일상 속에서의 관상 활동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고민했던 부분들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제가 살아왔던 걸 간단하게 좀 들으셔야지 아마 또 활동 저희 고민들을 같이 또 나누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67년생이니까요. 지금 50 이제 간 넘겼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태어난 건 아니고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그때 살았던 교회가 이제 보시 쪽 계열의 교회여서 가장 보수적인 한국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 뿌리를 아마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주일 성수. 주일날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는 주일날 뭘 동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교통도 너무 먼 거리를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뭔가를 사야 된다면 미리 외상을 한다든지 미리 전날 사놓는다든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신학교 가는 과정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때 강사 선생님이 헌금 봉투를 보고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그것을 기다렸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막상 신학교 가니까 그게 별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와서 보니까 장신대를 그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지만 보수적인 곳에 또 가기는 싫어서 이제 조금 그것과 조금 다른 결의 장신대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장신대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그 장신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고시나 총시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좀 그 보수적인 부분들과 다른 결을 보고 싶다. 장신대를 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게 장신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와서 다 밥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밥을 영락교회를 가니까 그 안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온누리 같은 데 다 찻집에서 차 마시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래서 조금 1학년 때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 성수라는 게 저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를 우리가 기독교인이 철저히 지키면 아마 주일날 근무를 한다든지 비정규직들이나 이런 주일날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주말 부분들의 안식이나 이런 개념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한국 교회가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성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개인화된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활동을 이제 학교로 와서 제가 왔을 때가 86, 87, 요번에 작년에 87년 그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87년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보수적으로 살다가 87년도에 제가 6월 항쟁을 얼떨결에 참여를 했어요. 정말 얼떨결인데 그때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6월 항쟁이 터지고 저희 학교가 문부대를 갔다가 오니까 6월 항쟁이 터졌더라고요. 전방입소군요. 2학년 때니까 전방입소 갔다 오니까 6월 항쟁이 터졌고 우리 학년만 수업 거부를 했어요. 시험 거부를 하고 그런데 까반장님이 도망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제가 가장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거의 상기도도 가장 열심히 다녔고 새벽 예배 이런 기숙사 예배나 이런 걸 거의 빠지지 않았던 가장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얼떨결에 6월 항쟁 저희 학년 대체기를 제가 맡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위 현장들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제 시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 내가 몸담았던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다 그 당시 사회에 참여한 부정적이고 군부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지금도 가난한 교인 얘기가 나오는데, 제 나이 때도 그런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랬었어요. 가난한 교회 다닌다, 나는. 뭐, 우리 친구들 간에. 이제, 가난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 넌 어디 다니냐? 가난한 교회다. 이러면, 쟤는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여름 때 방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주일날이 되면 이제 그때 명동성당 이제 모든 시위가 끝난 이후에 명동성당에 가서 배회하고 향림교학들 배회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명동성당 안에 우연히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미사가 다 끝나고 명동성당에 앉아 있는데 누가 위에서 오르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오르간 연습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예배당 안에서 혼자 앉아서 오르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흘렀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긴 했지만 그 반항이란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구나. 이런 간절함, 어쩌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깊기 때문에 그런 반항도 나오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자. 그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방향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발견했던 곳이 그 당시 이제 빈민적이 많이 있었죠. 산동네, 달동네라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제 선배가 하는 신림동에서 그 작은 나무 공방이라는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제 선배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선배를 도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계시겠구나.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읽혀졌어요. 짐 와일리스라는 그 미국의 복음주의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었는데, 보수 신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 정의에 관한 얘기들을 다 오려보면 어떨까 해서 실제 오려봤다 그래요. 오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더기가 되거든요. 수백 가지 성경 구절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 정의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찼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가? 보면 성경 구절에 성경에 하나 둘 나와 있는 걸 갖고 지금 많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하는데, 성경에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 가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는가? 보수적일수록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메시지에 전거돼야 되는 게 보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가? 그게 과연 보수적일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실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실제 읽혀졌어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와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 관념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신학화적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건 그렇게 짱 보일 필요가 없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을 수 있지. 그냥 글자 그대로 읽혀지는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체험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맨 얼굴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사회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맨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체험을 그때 했었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사랑이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대학교 휴학을 하고 이제 민민선교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첫사랑하고 기독교에서 같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같이 거기 가서 뭐 노가다도 하고 주민들 어떻게 조직화를 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됐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뭐 도시민 선교회라고 서클을 만들어서 도시 아마렉시라고 지금 바꿨는데 이제 그 학생들 계속 이제 그런 가난 사람들 함께하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그게 답니다. 보면 그때 많은 운동권 서클이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지금 감신대도 그때 제가 감신대 도시민 선교라고 저희 감신대 도시민 선교가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감신대와 장신대 아직도 도시민 선교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만 남아있고 다른 건 거의 없어졌어요. 예,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들이 그래도 그런 습관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닐까. 감신대 제일 보면 뭔가 감신대 학생들이 뭐 전에 광화문에서 가서 뭘 브레이크카드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감신 도시민 선교했어요. 장신대도 보면 요즘 장신대 좀 시끄러운데 뭐 종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 애들 활동 보니까 제 후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저는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꿈꿨었고 그렇게 해서 신대원도 졸업을 하고 계속 그 신림동에서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 활동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결혼도 고사에 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간사가 함께하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상처들이 저는 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88년도에 아까 이제 사회선교훈련이라고 빈민훈련을 받았었는데 빈민훈련을 받고 그 이제 빈민선교 활동가로 이렇게 빈문도 활동가로 나서려고 할 때 왼쪽 눈에 이상이 없었어요. 왼쪽에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망막이 또 방진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 1년을 활동하지도 못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과정. 잘못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위기가 있었었고요. 다시 그래서 회복이 돼서 다시 또 활동을 하고 하다가 또 98년도에 결혼을 하고 또 가난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98년도에 또 오른쪽 눈이 이상이 와서 맨 처음에는 호두막염이라고 그러고 뭐 망막괴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망막 박리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또 활동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한번 실명 위기가 왔고 또 오른쪽이 실명 위기가 와서 이렇다가는 잘못 양쪽 다 밥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 그때 있었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한테 뭐 그런 치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이 그런 불안 속에서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정말 소명을 이뤘던 가난한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처를 받고 떠나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한테는 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분명히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을 저는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안에서 보면은 많이 지쳐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고 소진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또 저한테는 많이 상처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조직들, 공동체들이 이렇게 서로 어떨 때는 권위적이기도 하고 서로 뭐라고 할까요? 서로 상처를 주는 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문제가 뭘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여기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더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곳을 나올 때는 수많은 상처와 절망감, 하나님이 없는 경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만 가지고 그곳을 나오면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란 뭘까? 오늘 관상가 활동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갈갈이 찢겨진 그런 상태로 이제 그곳을 나오게 됐죠. 결국 저한테는 뭐 두 분의
침명할 수 위험 있는 그런 눈도 그렇고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불안감, 좌절감, 절망감 속에서 아마 제가 보고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영적 여정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쳤을까? 내가 소명과 하나님과 이런 나의 삶에서 어디에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귀하기도 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영성이라는 부분들을 그때 제가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학력을 소개할 때 서강대 신학대학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갈 때 서강대 수도자 대학원이었어요. 서강대가 원래 예수회 이제 그 학교인데 예수회 신부가 되려면 철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체들의 그 철학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수회를 신부를 키우려고 하는 철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원에 철학과를 만들고 사회복지학과가 신학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강대 수도자 대학원이라고. 그래서 제 자신으로는 저는 제가 있는 우물에서는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찾지를 못했어요. 개신교 쪽에서. 그래서 좀 다른 곳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당시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게 됐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긴 했지만 또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거는 또 싫기도 했는데 마침 보니까 수도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좀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호기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자 대학원을 갔는데 나중에 신학대학원으로 바꿔서 저는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 많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보지 못했던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그런 평신도들 속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수의 영성 이제 피정들이 30일간 침묵 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제가 거기에서 다 수련을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영성 과목에 이런 걸 들으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가 하는 고민들은 제가 거기서는 풀지를 못했어요. 보통 영성하면 개인의 뭐라고 할까요? 수련과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 공동체와 관계된 이런 영성과의 만남들 고민하는 접점들을 제가 찾다가 발견했던 것이 이제 퀘이커라는 이제 기독교 종파가 있는데 그러면 영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영국에서 이제 원래 종교개혁이 사제들 중심주의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중에 또 목회자 중심주의로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 목회자 중심주의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영국 속에서 이제 존 폭스라는 사람이 왜 목회자들이 모든 설교와 모든 이렇게 식별이나 모든 것들을 독점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한테 주셨는데 종이나 누구한테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목회자들이 독점하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그 퀘이커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것이 평등의식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예배 방식은 모두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한 사람이 설교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원을거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나 자기에게 이렇게 퀘이커라는 뜻이 떤다는 뜻이거든요. 2시간, 3시간 침묵을 있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기에 떠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자기 삶 속 하나님의 접촉이나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로 듣고 식별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하고 결정 같은 경우도 결국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그런 경청 속에서 모두가 함께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동의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결정해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이 발달한 그게 이제 한 지금 몇백 년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 그런 기술들, 갈등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한번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마침 박업 할머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었어요. 2000년 초에. 그래서 박업 할머를 보면서 내가 팬데이 공동체에 한번 가서 좀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여정들을 해서 결국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아까 가형 공동체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그렇게 제가 많이 뭐라고 할까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비밀 선교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왔었는데 2001년도에 이제 일산에서 김일경 목사님이란 분이 일산 두레교회를 만드실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창립 멤버로 가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거기서 저 나름대로는 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 깊은 말씀과 그리고 깊은 영성 속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9개월 동안 팬데이라는 미국의 페이커들이 함께 만들었던 우리나라에는 황석원 선생님 맨 처음에 가셔서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9개월 동안 신국 속에서 솔직히 이제 제가 아내를 졸라서 우리 가족하고 갔었는데 솔직히 가서 제가 제일 고생을 했었어요. 막상 가니까 영어가 잘 안 돼서 우리 아내가 오히려 통역을 다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또 침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침묵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깊은 침묵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저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막상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원래 가기 전에는 작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다고 이제 약속을 받고 제가 갔어.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저한테 맨 처음에는 맡기기로 하셨던 분이 조금 더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향을 보셔서 제가 이제 그것을 그러면 목사님 계속 목회하시라고 하고 제가 나왔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눈이 나빠서 운전을 못 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무기업자로 운전을 못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몇 명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와서 좀 들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한 7, 8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 친구 신학생, 목사인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목사도 있었고 신학교를 나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무신론자, 철학자도 있었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뭔가를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공동체에 와줬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 팬들에서 배웠던 것들 함께 나누고 이랬던 게 한 3년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이 저한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였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자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궁 같은 공동체를 저는 거기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노숙인 센터에서 와서 함께 하지 않겠느냐 콜링이 와서 제가 지금 노숙인들과 함께 이제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용시설인 햇살보금자리 노숙인센터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왜 노숙인들이 이게 제가 거리에 있는 만나본 노숙인들 보면 거리에 이 노숙인을 대하는 기관들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바포라든지 이런 노숙인을 대하는 이
대접하는 기관들은 점점 성장하는데 실상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노숙인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걸 제가 또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자립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숙인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더 이상 자립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왔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답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런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답은 이 사람들 안에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쌤들과 함께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3년, 4년 정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립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살아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와 이런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화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어떻게 넘기면 되죠? 여기에 황 목사님 이거 넘겨달래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미가서 1장 8절인데 여기 보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 내가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 내가 겸손되이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다. 이게 저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했던 고민했던 영성의 그 모든 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을 넘겨보시면요. 개인적 영성으로 보면 뭐가 있죠? 겸손되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개인적 영성에 속하는 것이라면 내가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영성이겠죠. 그리고 내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 사회적인 영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관상과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잘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국 균형 잡힌 영성이 아닐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왜 저 사람 삶은 더 인색해질까? 그거는 기도에 뭔가 그 사람의 영성생활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왜 하나님을 만날수록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수록 더 관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런데 왜 영적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완고해질까? 저는 그 체험이 뭘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만날수록 오히려 더 따뜻해지고 또 진정한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찾는 것이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기면요. 그래서 관상과 활동, 관상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란 뭘까? 우리가 관상이란 뭘까?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이가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관상이다. 내 모든 삶, 우리가 걷거나 자거나 눕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삶. 또 다른 분은 로렌스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랑의 응시. 예.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랑의 응시. 또 토마스 버튼은 외형을 통해 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또 다른 분은 현실을 향한 긴 사랑의 응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관상의 중요한 하나의 체험인 것 같습니다. 예, 넘겨 보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활동 속에서 그 사랑과 함께 걷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동 속의 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활동과 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샬렘이라는 곳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활동종의 관상.
활동 가운데 모든 것을 지탱하고 포괄하는 관상이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거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 운동의 흐름을 잠깐 보면 제가 책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 일기에서는 60, 70년대에는 옛날 토마스 머턴이 유명했었고, 근데 수도원적인 관상 수련에서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수도원적인 영성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성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대가 이제 그 시대에 큰 영성가가 나타나서,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토마스 머튼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가장 격리되어 있는, 세상과 가장 격리되어 있는 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 통찰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줬거든요.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고 해서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회운동을 하면서 지친 사람들이 토마스 머튼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70년대까지는 그런 수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80년대, 90년대에서는 좀 더 이게 조금 대중화된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키팅, 여러분이 요즘 많이 보셨던 관상기도, 형신기도라든지 이런 기도 운동들이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영성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의 깊이들을 함께 이제 배우고 이런 시기가 됐던 것이고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수도원이 옛날에 중심이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오셨던 분,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상적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런 시대 속에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저는 한국 사람 하나님 이미지에 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도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더 고착이 될까? 기도하면 더 고집스러워질까? 저는 뭔가 그게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진정한 기도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만나고 더 관대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오히려 더 나와 다른 사람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집스러운 것은 저는 기도의 부분들도 분명 기도 하나님의 체험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도는 우리를 포착된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웁니다. 또한 우리는 영성생활에서 한국인의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문화 속에 있던 포착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성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영적 성숙에 있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저는 한국 교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 대표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죠. 통성기도가 되면 주시옵소서 하면서 보면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조금 더 열정을 강조하고 그러면 그런 뭔가를 강조하는 그 이미지가 조금 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도기도 해요. 자랑스러운 기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교회, 흑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한국에서 배운 기도라고 해서 통성기도를 교인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통성기도가 낯선 거더라고요. 제가 퀘이커들한테도 그 사람들은 침묵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통성기도를 가르쳐 줬었어요. 자기들이 주여주여하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거를 기도하는 걸 자기 귀로 듣는 걸 퀘이커들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같이 기도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한국에서 배워왔던 그 미국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어떻게 번역하셨을까요? 통성 프레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서술도 하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통성 기도가 저는 기도가 자기의 있는 모습, 있는 속에 있는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기도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통성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 있는 걸 솔직하게 현재 있는 걸 고백하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한테 없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우리 기도 속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다양함을 바라보게 하는데 보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털,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털,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쪽에 우리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면 그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털이나 욕망들이 점점 강화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자기의 있는 속마음들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것으로 간다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강의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고 반찬 다양한 밥 요즘 뭐 음식 문화가 발달돼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김치만 먹는 것 같은 그런 게 저는 지금 한국 교회 기도가 아닌가. 오히려 맛있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수많은 달콤함과 뭐 여러 가지 쓴맛도 나는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맛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김치 같은 것 하나만 딱 가지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동성기도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정신대에 제가 첫 영성 교수님이었던 유령 교수님이 옛날에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영성 교수님이 와서 미국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친구로 만나는 것을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하느님은 예수에 대해서 친구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친구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왜 그럴까? 영성지도 교수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화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당신이 보는 책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문화들 좀 통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어떻죠? 성경이 예수 가라사대 그러죠. 다 예수 가라사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예수 가라사대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죠? 예수는 우리한테 친구가 아니에요. 공자 같은 사람이에요. 공자 같은 스승님이에요. 스승님은 우리나라 사람은 스승의 발걸음도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것처럼 스승한테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속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깊이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그 가부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스승 같기 때문에 도저히 친구를 못 느끼는 거죠. 이 웃긴 사례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할 때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영어에는 유학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국 번역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 무슨 차이가 나죠? 우리는 예수는 유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은 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 오직 우리는 먼저
거절하면 안 되는 주님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 번역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번역되는데,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엄하게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고 베드로가 그게 항의를 하죠. 그런데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항의를 해요. 원에 보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야단치고 베드로가 항의하고 또 예수님이 야단치는 게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동사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호통을 치죠.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싸워요. 그런데 한국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수님 호통을 치는데 베드로는 간하다, 이렇게 간함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요즘은 조금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이 바뀌긴 했는데 한글 개혁 한글까지 보면 베드로는 간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승님이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베드로는 실제 멱살을 잡고 격하게 싸웠는데 한글 번역에는 예수님이 옷장을 잡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부드럽게 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예수님하고 싸우지 못할까? 한국 사람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지 못해요. 예레미야나 보면 하나님하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럴 때 리차드 포스트는 그런 예레미야 기도 이런 걸 보면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주먹을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하나님과 거절할 때는 그냥 온순하게 나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에 가득 찬투로 주먹을 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인데, 한국 사람은 그런 이미지를 못 가지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말하면 나는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극하게 싸워요. 극하게 씩씩하게 싸우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싸우고 같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친구라면 그래도 날 버리고 가지 않겠죠.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강의할 때 때때로 예수님한테 반말로 기도하라고 한 번씩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야,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라. 가능해요. 외국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이름을 하고 그럴까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홍희식 목사님이 이제 지금 순천중앙교회 계신데 이게 스페인어나 이런 쪽에 또 잘 능통하신데 이제 그쪽 선교사로 계셨으니까 스페인어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도할 때 더 부드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것보다 더 들으면 유아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제를 내줄 때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야라고 했을 때 자기가 모든 걸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 해야 될 것들을 갖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야 하니까 예수야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 운전할 때도 예수야 나는 지금 운전해야 되는데 좀 내가 좀 두렵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수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통 때는 가기 힘들었던 곳을 자기가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감탄하고 있는 걸 본 자기가 느꼈다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전에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들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그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부장적인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누구한테 또 투사를 하죠. 목사님들한테 투사하고 이러니까 목사님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형교회에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계속 조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저는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예, 카타페틱, 아포페틱이라고 기도 방법이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카타페틱은 좀 하나님 이미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콘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카타페틱에 대한 긍정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제 친구인 박종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할 때 내 안에는 어디를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내 안이 어딜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이라는 말은 내 피부 안에 내 미각 안에 내 시각 안에 이런 의미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걸 볼 때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먹을 때 미각을 느낄 때 그럴 때 그리스도도 내 안에 함께 느끼고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그런 게 저는 관상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거룩하게 기도할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움을 깊게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저는 관상을 체험하는 아까 그 활동 중에 관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하는 데서 예배 드리는 데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삶, 그 순간이 저는 바로 기도가 되는 삶이지 않을까. 카타페틱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포페틱은 그건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향신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이미지를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향신기도를 하면 저는 어떤 여러분 참 유익이 있던가요? 향신기도를 오래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 선입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신기도를 오래 하면 내가 어떠한 건 아닌데 내가 이상하게 내가 편안해졌어. 내 삶에 있어서. 이게 향신기도 해서 큰 체험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이전에는 내가 뭔가 얽매이고 막 그랬는데 향신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좀 자유로워졌어.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 고착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오히려 또 하나님의 더 자유로우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겸용이 돼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다고 해도 그것만 자꾸 매달리고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크신 걸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인데 하나님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깊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또 느껴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계속 봐야죠. 보통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터치하고 저 멀리 가신다고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딱 치면 그때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냥 그걸 자꾸 여기를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상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을 향해서 더 개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좀 싸우니 그게 아마 우리들의 고착된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그 순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그것을 털어버리고 또 그 다음 나에게 닥쳐진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저는 관상적인 삶에 있어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 보면 제가 그 다음에는 관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은 제가 매일매일 2011년부터 아마 제가 그때 작은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작은 공동체 나누기 위해서 2011년부터 매일매일 영어로 된 영적인 글들을 묵상을 하고 번역을 하고 묵상을 해서 이제 이메일로 나누고 있었어요. 나누고 요즘은 조금 게을러져서
좀 활동이 조금 그래서 요즘도 계속 하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세이브 교회라든지 브로드오프에서 그런 영적 고전의 글귀들이 올라와서 그걸 번역해서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샬렘에서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귀들이 제가 대부분 번역했던 것들을 김옥성 목사님이 아마 좀 더 한국적으로 잘 또 재번역하셔서 이제 샬렘에서도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그런 글귀 중에 좋은 글귀들을 여기 나눴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요.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 뒤에 보면요. 뒤에 한번,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드워이나 게이틀리라는 수녀 시인데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숨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불안하고 급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온화하게 숨을 내쉬면서 아주 많이 유연함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저는 미국 사람은 조금 더 엄한 하나님을 만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워낙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한국 사람은 워낙 이 가부장제 문화 속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래 고착이 돼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더 부드럽고 더 크고 더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저는 좀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을 때라든지 앉을 때라든지 항상 한국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죄책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 이렇게 해도 되나? 나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쾌락을 이렇게 해도 되나? 물론 나쁜 쾌락은 안 되겠지만 좋은 즐거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것이 저는 하나님 삶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관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들을 약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전 제일 재밌는 사진은 다분수 예수님인데 이 마노스라는 4세기에 성당에 아마 이집트 수도원에 그려 있는 그림이거든요. 재밌는 게 이제 예수님이 친구처럼 예수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죠. 옆에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어깨동무에 보이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친근한 그런 이미지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웃는 날이 더 많았을까요? 엄숙한 날이 더 많았을까요? 웃는 날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면 엄숙한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은 날 만나면 너는 날 따라라. 이런 이미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고 이게 더 많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를 이렇게 엄숙해야 되고 진중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좀 웃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한국 사람이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다면 좀 더 웃는 미소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다음을 보면 이 한국 김병화 화백이 밀짚모자 예수 이런 또 다음 보시면 바보 예수 시리즈 중에 김병정 화백의 바보 예수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한데요. 바보 예수. 네. 이것도 바보 예수. 네. 이거는 아마 남미 쪽에서 예수의 그 형상, 십자가 형상이고요. 네, 다음 보면 이건 어딜까요? 인도나 저쪽 방글라데시 저쪽 쪽에서 아마 예수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그쪽 계통 아마 인도나 그쪽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아프리카에서 나온 예수 형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다양한 예수를 여러분이 좀 만나는 게 저 관상 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걷는데 항상 엄숙하고 이런 예수님과 걷는 기도를 한다면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좀 더 부드럽게 만날 때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 삶도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예수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예수는 항상 엄숙하고 뭐 이런다면 예수는 한 번씩 만나는 게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또 좀 더 재밌고 유머 있고 이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갈 때 좀 더 또 우리 기도도 풍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5가지 기도리, 경청, 분별, 영적 공동체, 비조세, 연민, 거룩한 신표 5가지 틀 속에서 이제 이게 그 샬렘에서 PSD 하는 그 5가지 창이기도 한데요. 이걸로 갖고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5가지 창을 가져왔고요. 예.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경청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 하면은 보통 물에서 죽으면 입만 듣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기독교인 이미지는 듣는 이미지거든요. 말 잘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바울도 말을 잘 못했다 그래.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듣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들음의 은사라는 글에도 보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오순절에 생겼습니다. 이때 성령과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일반적인 방언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하게 들음의 은사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방언을 했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의 은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얘기했는데 모든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거는 방언의 기적이 아니라 들음의 기적이죠. 오순절은 들음의 기적이에요. 방언을 어떻게 하고 저도 방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느냐가 기독교인의 더 큰 은사가 아닐까. 방언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서 진정한 초대교회 때의 방언은 들음의 은사다라는 게 저는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이 영적인 어머니가 됨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모성은 생물학적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머니의 됨도 포함됩니다.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우리 가정생활에서 듣는 것,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들, 듣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 그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침묵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괴로우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 무엇이기 나한테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때로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냥 이게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따뜻하게 품어줄 때 오히려 그런 본심이 더 쉽게 없어지게 돼요. 자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큰 에너지가 돼서 나를 괴롭힐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침묵을 할 때 침묵에 대한 환상들이 있는데 침묵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정신이 맑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많은 걸 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분심은 분심대로 그냥 그대로 잘 받아줄 수 있는 편안하게 느껴가는 게 저는 침묵을 오래 경험하는 우리가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침묵을 그런 침묵, 그런 듣기를 우리가 조금 잘할 수 있을 때 하찮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기에 저에게도 그런 듣는 것에 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그 신림동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 청소년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결국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변화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리라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갈수록 우리 이 아이들은 점점 더 신나게 온도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말리고 하는 저는 점점 지쳐가서 결국은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던 아이도 있었는데 결국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우리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 복음이라는 게 정말 무력하구나 이러면서 저는 신림동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아플 때도 제가 이제 간증을 하자면 눈을 다쳤을 때도 제가 눈을 다쳐서 서울대 병원에 있고 제 아내는 그날 보라매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가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 저는 제가 아파가지고 서울대 병원 따로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가장 위급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제가 가장 열심히 돌봤던 친구가 우리 아내한테 와서 돈이 없다고 막 좀 협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아내가 막 두려움을 떨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적이 나요. 내가 4, 5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낭패감으로 결국에는 제가 그곳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가장 열심히 돌봤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제가 이제 소식지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이 왔는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그 아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소진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했을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항상 계속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이 저한테 올라왔더라고요. 네가 한 번이라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듣는다는 자체는 전 무기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넋두리죠. 그 아이 넋두리들 아무리 해봤자 별로. 그런데 실제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올라왔을 때 비로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활동하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를 그때 잘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자면 저 개인적인 삶인데 그 당시 그 신림 지역을 나와서 제가 이제 극심하게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 자원식의 위기를 겪을 때 제가 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융쪽 전문가한테서 제 꿈을 가지고 제 꿈을 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꿈에 어떤 꿈이 자꾸 나왔냐면 초기에 제 꿈에 남성만 나오고 여성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성이 맨 처음에 나오다 여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결국에 남성 중심의 꿈이 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제 삶이나 이 삶이 너무 남성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남성. 숨치고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소명을 이루고 이런 중심으로 되고 사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꿈을 위한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꿈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봐라, 네 삶에 있어서 너의 무의식에 있어서 여성이 자꾸 사라져간다. 남성만 있다는 건 얼마나 재미없어요. 상막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삶에서 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 삶을 다독거리고 그런 삶이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좀 여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보면서. 그런데 특별한 한 가지 큰 꿈이 저한테 왔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전쟁터에서 다리 밑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름 한겨울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리가 얼어 있어서 강이 얼어서 저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장미꽃을 들고 저한테 다가오는 꿈을 꿨어요. 점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직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누구였을까요? 제 아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게 제 아내는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가 많이 그때 돌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꿈을 위해서 칠림 지역에서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항상 몸이 약해서 항상 돌봐야 되는 사람이었고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예민함에 있다 보면 내가 활동하던 것들을 집에 와서도 좀 쉬고 힘을 얻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봐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내가 나의 발목을 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꿈에서는 그 반대로 나오는 내가 아내를 구원하면 구원했지 아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건 저는 그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안 그러면 넌 지금 죽는다고 꿈이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실제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결국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꿈이 나한테 제 아내가 나한테 보여줬던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가 나한테 보여주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소리를 듣느냐 힘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내가 무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어떤 경청이란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침묵이란 거는 왜 침묵을 하느냐?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무시된 사람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그래서 조금 바뀐 사역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뒤에 맨 끝에 보시면요. 뒤에 넘겨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는데 이 사진이 세상에 단 하나의 책 이야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그 노숙인 센터에 있을 때 제 후배가 과천교회 청년회를 맡아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정기적으로 봉사를 이제 약속을 하고 과제를 내줬어요. 어떤 봉사하면 좋을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바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청년들한테 보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한 달에 한 번 오면은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조언할 자격 없다. 충고할 자격 없다. 충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면 좋겠다. 질문을 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분한테 질문하면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면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자.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한 번 가보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노숙인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년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숙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저도 센터장으로 3년 있었지만 노숙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노숙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폭력적인 속에서 지내오고 이런 속에서 노숙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겠구나. 그래도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 삶을 버텨낸 게 참 존경스럽구나. 모든 청년들이 그런 느낌을 다 가졌어요. 그럼 어떤 청년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내 삶을 막대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청년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어서 보신 것처럼 양장으로 아주 예쁘게 책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단 한 권의 책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책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고 끝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하고도 조금 더 나눠도 좋다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한 100개 정도 더 해서 같이 나누기도 했어요. 좀 더 많은 사람 출판해도 좋다고 하면 이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가명 처리하고 해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책은 그 선생님이 세상한테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것만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분도 읽어줬다고 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한 3권 정도 책이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나눠준 선생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자기 삶의 변화들, 자기 삶의 힘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삶의 힘들을 찾아내고 오히려 가능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지금 고독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고독사할 위험이 없죠. 친구들이 이미 듣는 과정 중에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책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좋은 교회 오빠였어요. 그분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스게 됐는데 젊은 시절에 좋은 교회의 추억이나 이런 걸 자꾸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더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잠을 못 자겠대요. 이게 다 봉인했던 기억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올라와서 옛날 생각들이 자꾸 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책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옛날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옛날 그분이 같이 활동했던 인천으로 다시 갔었어요. 이곳을 떠나서. 그리고 다시 몇 개월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으로 되니까 다시 사회 복귀해봐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이곳에서 다시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작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이분이 자활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노숙인들이 자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활이 가능한 게 자기가 그런 의식이 생길 때 자활이 가능한데 제가 경험했던 우리의 진정 들어주는 것 하나로도 오히려 스스로 자활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혹시 시간이 좀 쉬어야 되겠죠? 1시간 반이고요. 10분 쉬고 1시 40분 예. 2시 40분